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몇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과 같고 또 빛과 같아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하게 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수술의 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죄악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의 칼로서 수술해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말명은 너희가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약속.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게 마이크가 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첫째로 아브라함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옥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타마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아손을 낳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느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따이담을 낳으니라. 그래서 낳고 해서 유다제파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죄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하면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기가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입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로 악을 선포하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원죄와 자범죄를 지고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찌할 수 없이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집에다 불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들이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시편 41편 9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가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살인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라가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들은 너는 낙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게 소망을 두고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때 나같이 이렇게 악한 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인이라도 어떤 중한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눈같이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희게 즐겨 순종하는 땅에 없는 소사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원고 설교를 해서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하다가 근데 그 교회에 은혜로운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니 그 소리치는 바람에 원고를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한참 해가지고요 설교를 아주 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지역에 시장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겠어요? 또 한상간하게 설교를 하다가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는 도중에 우리 권사님 아멘 하려고 해버리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설교하다가 우리가 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와서 움직인다든지 하면은요 저도 이렇게 설교 쭉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망하겠어.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은 저 시장님 오시니까 죄송하지만 저 지하에 가서 성경만 좀 읽고 계세요. 그래 순종을 잘 하시면 우리 저는 권사님이 그렇죠. 한참 성경을 보니까 미가서 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서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의 은혜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소리를 쳤어요. 그런 마음에 목사님이 그냥 문구를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한참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근데 그 깊은 바다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북태평양 서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지금 바다의 깊이가 1902m에서 1929m, 그렇게 깊다는 것이다. 이렇게 깊은 바다에다가 죄악을 던져버리시니까 어떻게 죄가 기억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재봉 상병의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은요, 그 중령 박병희 대위에 그 대대장님의 공강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대대장님이 아주 그냥 막 머슴처럼 그렇게 장작을 펴고 일을 시켰나 봐요. 그런데 이 고재봉 상병은 집안이 좀 부르거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그냥 막 산 사람이에요. 근데 구두 두 컬레를 또 훔쳐가지고 나가니까 그 가정부가, 야, 너희 새끼야, 그 구두 두 컬레를 훔쳐가는데 내가 대대장님께 이럴 거야. 그랬더니 고재봉 상병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만일에 대대장님이 이 말만 얘기했다는 도끼로 넌 죽일 거야. 그런데 그 가정부가 그냥 일러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대장님이 좀 마량으로 봐줬으면 좋은데 그냥 그걸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7개월 동안 감옥을 살면서 일을 갈았어요. 내가 나가면 이 연놈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7개월에 복역을 하고 나와가지고 도끼로 그냥 9명을 그냥 식구를 때려 죽여버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박병의 중령은 전초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딴 사람이 전초로 온 것인데, 엉뚱한 사람이 이덕주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9살하고 5살, 딸 3살밖에, 그 다음에 자기 아내, 가정부, 그래서 6명을 그냥 도끼로 예매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자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감옥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 눈빛만 봐도 막 어떻게 무서운지 벌벌 떨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1963년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때 안국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어떤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 깜빡에서 혼자 있기도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 넣어주니까 이걸 자꾸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좋은같이 붉을지라 넘어칠 것이요 싫은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쉽게 아니라 죄가 순종하면 땅에 나가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가 아예 성경을 읽고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나 같은 악한 자라도 주님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의 희망을 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변화됐는데, 세상에 그렇게 악하던 사람이 그렇게 선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가 죽을 자라서 내가 지옥 갈 자를 죽일 대신 심판받으시고, 내가 지옥 죄값을 주님의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그 공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값은 사망이니까 전부 지옥을 다 버려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온 인류를 다 지옥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 죄값의 공의를 이루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에 내어 주심으로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를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믿으면 그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요엘서 3장 28절 29절에 과거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누구든지 물부터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신앙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지금까지 나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는 자가 없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 마음의 자유의지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내게 회개의 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육신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걸 살리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가 무슨 회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영을 살려주신 중생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가 진리의 성경에 보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누가 여러분을 이끌었어요?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이유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목사 되니까 잘 좀 믿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예수 앞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예수 앞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교회 가니까 그 아가씨 한번 마음 잡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오지만 결국 누가 이끌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려면 내게로 올 자가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교사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주간 이 주일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일 설교할 때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뭘 전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원고를 쓰면서 성령님 나에게 지혜로 보자고 내가 뭘 해서 성도들을 바로 깨우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에 길고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거 요구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참 지난 주간에도 우리 대기초에 우리 총회장님들 모시고 제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요? 성령님께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에베소 1장 18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때 반지를 끼잖아요. 그 반지를 끼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값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지는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 것이고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서로 소유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너는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보증해서 인을 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로서 이마에나 손에다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다가 인을 치면 넌 내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를 칠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이라고 기업을 보증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 기업은 천국간에서 상급 이 땅에서 내가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다 이게 하나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쌓이는데 이 기업을 성령 안에 보증하셔서 보증하신 건 누가 있냐 보증이냐면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보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증은 여러분 본인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요? 보증 서사를 갚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천국에 인도한다고 보증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한한 탄식으로 대언의 그들 우리가 죄 짓고 죄 뜻대로 못 사는 성령님께서 막 탄식을 하고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을 안 사는 막 부모가 가슴이 터지던 성령님께서 막 가슴이 터져가지고 오늘 또 아무게 또 안 왔구나. 아이고 저렇게 떠들어서 왜 남편 말만 듣고 안 오냐. 왜 영감 병 마시러 안 오냐. 성령이 막 가슴이 터져가지고 우시면서 아버지 앞에 선포하라니까 하나님 저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고 대언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업을 받던 성령을 거역하는 이 세와 네 세도 사업을 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삼위 하나님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를 영원하게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그걸 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어요.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안에는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그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이 율법의 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한 대로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여러분 한 동네에서만 뛰어나도 대단한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져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자를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위해서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 형제간데 너무 못 살면 형제간이 창피하니까 숨어버리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거냐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빛난다는 것도 내 공격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호위할 것이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요 예수 믿고 주의 때에게 선한 행위를 많아하면 치료가 빨라지다. 치료가 급속하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내 후손들이 황폐한 것을 다시 부모가 죄만 짓고 예수를 안 믿고 저 사람이 저주가 계속 흘러오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저주가 끊어져 그때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계속 복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도와줄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이라는 구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많잖아요.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가늠죄에다 살인죄까지 짓고 그거로 말미암아 형제간들이 서로 가늠하죠. 형제끼리 그냥 이고 경제지간은 서로 그렇게 음란하죠. 또 형제간에 살인하죠. 아들이 막 반역운동을 일으켰죠. 또 아들이 또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데 또 요압이 가서 참으로 찔러 죽이죠. 그 많이 공부해가지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난방하는 거 절망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찬송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는 거 항상 상황 속에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찬송이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전쟁에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과 비오듯 빗발치는 그 칼날 속에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능력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라. 잠언 8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를 가지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레미야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아침에 말씀하시는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자기 육체로 혈육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교한 곳에 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신규 나무가 오늘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뿌리를 강변에 뻗치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뿌리가 강변에 물이 뻗었으니까 가뭄에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은 일. 사람을 믿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떠난 사람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을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고 또 그 검찰총장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을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대통령 문재인과 이재명 그 사람들은 수사를 전혀 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이번에 한동훈이 국회의당에 비대위원장을 세웠다가요 완전히 성급폭락해가지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이제는 탄핵에 들어가가지고 김건희 역사 탄핵하고 또 최상병 탄핵 사건으로 아주 십자가에 곤란하게 됐어요. 또 국힘당에서 한 사람도 대통령을 밀어준 사람이 없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 법무부 장관의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으로 그 다음에 서울지검장을 이창수 지검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과 검사 조국이라든지 막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모님 김정숙 여사에게 탄핵으로 이렇게 소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제가 본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전철을 탔는데 노인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섰었어요. 여기 옆에다가 이제 근데 한 분이 나가니까 젊은 여자가 확 딱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가 이렇게 돌아서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그러니까 옆에 분이 이제 미안하니까 옆에 분이 이제 또 이런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자기 가방을 옆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어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을 들어가고 밖에다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못됐네. 세상 사람을 이렇게 완악해.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 저희들에게 참 효자들만 있습니다만 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미치 못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장애심리적 문제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걸 성사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킨 자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며 하사를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기업도 회사도 참 많이 도와주셔야지. 아니면 비가 와서 그냥 비가 하면 다 말라지고 깜빡이 와서 바람 차버린다든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가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네, 기도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수많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요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유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태풍과 가뭄과 막 산불과 남극과 북극에 온난화로 해서 막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그 밑에 있던 것들이 막 기생충들이 막 때에서 막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병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너희가 서로 죄는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만날 것이요 오늘 두드려 내게 열어주실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사를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악할지라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아들이 예쁜 아들이 아주 미남으로 잘생긴 꼬마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예쁜 아가씨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근데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아빠 나 저게 뭐 구경시켜줘요. 뭐 사줘요. 돈 줘요. 그렇지만 아무리 남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사이가 가깝고 또 친절하다 하더라도 아저씨에게 아저씨 나 이거 해주세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어서 사기당하고요. 지혜가 없어서 또 이렇게 사업이 실패하고 얼마나 지혜가 없어가지고 또 가정에도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요. 지혜가 어떤 분이 하나님 이렇게 호박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그 호박나무 이파리에다가 큰 호박, 어리바탕한 호박을 담아놨으니까 사람 생각해, 아유 하나님도 되게 멍청하네. 아니 이렇게 야간 이 줄기에다가 큰 호박을 달아놓았잖아. 그리고 또 쳐다보니까는 큰 나무에 조그마한 열매가 이렇게 달렸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멍청하시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나무에다 큰 걸 달아야지 이렇게 조그만 걸 달으면 어떡하냐. 참 하나님도 참 미련하시네.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서 누웠었어요. 너 이렇게 갑자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팍 떨어지는데 그 과일 조그마한 게 떨어졌어요. 아이고 깜짝 놀라서 깨고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큰 나무에다 호박 같은 큰 놈을 달아놨다면 내가 박살날 건데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위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하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정말 자기 국회의원 빠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뭐 돈 좀 준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투표 떠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잘 돼서 국방이 튼튼해야 안전하지. 내란 일이 일어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나 지도자들에게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 좌파 세상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천당 가는데 자녀가 지옥 가면 그걸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어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 꽉 묶어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로 결박을 풀지 않고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사탄이 그러니까 도적을 잡으려고는 먼저 강한 자를 묶어놓고 그 집을 도적질하려면 도적이 강한 것부터 묶어놓고 도적질하는 것처럼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 마귀가 꽉 묶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기도로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전도되는 거지.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주여 수년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36장 33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읍이 불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난민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떠나고 막 떠나가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거저오지 않고 그리고 땅이 막 황폐해서 황무지가 됐어. 근데 그 땅을 에덴 동산한테 기경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황무했던 땅에 건축되고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줄 계획을 하셨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면 이거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되는구나. 아니면은 막 운이 좋네.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이렇게 했지.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막 사람이 거듭단 황무지 같은 곳에 막 땅이 기형되고 막 집들이 건축되고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 도시를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했을지라도 반드시 뭘 통해서 주신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옛말에도 운을 내기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더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바로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실 때는 하나님이 천군천사 과거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했으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기로 하늘의 천군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믿고 낙원에 가서 영원히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먼저 살아나요. 부활을. 이래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늙지도 아주 병들지도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요. 갑자기 변해서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하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0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낙원에 가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회가 각각 차례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해서 휴거하고 휴거라는 끌 혈자 들 것자서 하면서 갑자기 시간철 채듯이 차서 올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올라가고 교회에서 다 올라갈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당하고 두 사람 맷돌질에 두 사람 맷돌질하다가 잡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저희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혜 들었냐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다섯 전안에 이스라엘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밤중에 결혼식을 하는데 언제 신부가 올 줄 몰라. 얼굴을 몰라. 그런데 신랑이 올 때는 그 친구가 신랑을 데리고 오는데 밤중에 그러니까 신부들 처녀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 그래갖고 친구가 와서 신랑이에요. 그러면 그때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아. 그런데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 근데 친구 와서 신랑이에요. 부르니까 이제 기름 준비하는 처녀들은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지 못하는 처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우리가 좀 기름 좀 나눠 쓰자. 기름 좀 주라. 우리가 기름 없어서 꺼져 간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야, 시장에 가서 사오라. 내가 이거 나누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니까 가서 시장에 사오라.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시장 사러 기름 타러 가죠. 그때 신랑이 어디에 와서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았는데 문을 닫혀버렸어. 늦게 와서 이제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신랑을 좀 열어주세요. 이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에 난 너 모른다. 이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 기름 준비하지 성령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버림받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첫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을 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길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는 그 약속을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셨고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주셨고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시는 분이 신실하지 못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